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친구를 맺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여행을 함께 하게 돼가지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친구를 맺고 좋아요, 팔로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15,000명입니다. 그 목사님이 올리는 소식이나 글 같은 걸 보고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1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는 법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죠. 돈 내고 사서. 그거 말고 미국에 가는 법.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친구를 사귀면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집에서, 그냥 보통 미국 사시는 분들은 집이 다 크고 손님 방 정도 하나 있고, 그냥 그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주변 구경 다니고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님이니까 이제 가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 친구가 있으면 미국에 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에 내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아무개 친구가 가는데 좀 가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으로 추측해요. 자매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베베라는 분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이분이 아마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걸로 보거든요. 고린도 근처입니다. 겐그레아라는 도시가.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분이 가는 건 내가 가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분의 편의를 봐주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은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에게 후원을 제공하고 숙식이나 이런 도움을 제공했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었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편지를 봤다면 사실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남자 어른의 숫자만 사람으로 세지, 예수님 그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어르신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고, 노동도 남성들이 위주로 했고,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힘도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남자 위주로 돌아가면서 남성이나 어린이나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인권을 줄 겁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도 사도행전 초반에 집사를 세우는데 몇 명을 세우죠? 7명을 세웁니다. 전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집사라는 호칭, 물론 그때는 집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좀 그 직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일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성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두 분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던 분들인데 추방당하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정책에 따라서 추방을 당했다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취직한 것 같아요. 바울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장님 부부로 만난 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갑니다. 자기 집이랑 사업을 다 정리해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평생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4절 보시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과 집을 다 정리해서 바울을 따라간 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5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대요. 교회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맘때에 로마로 돌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문안이 뭐예요? 문안. 무슨 뜻입니까? 안부를 물어라. 서로 인사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성경의 다른 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이 이름을 오늘 다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라요. 여기에 이름만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시상식 같은 데 가면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라마, 영화 배우면은 감독님,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작가, 아무개, 그 다음 엄마, 아빠, 친구, 남편, 아내, 다 나오죠. 그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편지를 마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서로 문안해야 될,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마리아, 누군지 모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어떤 마리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중에는 유니아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도 유심히 보실 구절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리더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전부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옵니다.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도블로의 가족 중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리스도블로나 그 밑에 나오는 나기수라는 사람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다른 역사 기록 문서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집에서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6장 전반부를 보면 교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형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돌보고 하는 일들을 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루베나 두루보사 13절에 조금 주목해야 보아야 될 이름이 루포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치하는 걸로 많이 봅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니까 로마 병사가 그 십자가를 대신 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죠. 이 사람이 대신 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 로마 군인이 식민지의 사람에게 이거 짐을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무조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즉석에서 징발되는 거예요. 군인으로, 군속으로. 그래서 군량미를 짊어지고 간다든지 무기를 짊어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군인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불러서 십자가 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루포가 여기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이 루포가 그의 아들이 맞다면, 그의 어머니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맞다면 억지로 갑작스럽게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어머니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이죠? 빌롤로과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기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5개 정도 됩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을 그냥 보면 사람 이름만 보여서 개인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하는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교회가 교회에게,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문안과 인사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 결론이 16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춤은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도 유럽이나 서양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볼에 입 맞추고 안아주는 게 인사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입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요? 거룩한 입맞춤은 뭘까요? 입맞춤이 입맞춤이지 무슨 거룩한 입맞춤이 있나? 바울이 여러 번 사용한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들은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마음이. 동의하세요? 마음이 같으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지, 기준이.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면 그 기준을 입술로 다 함께 고백하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형제의 입과 내 입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그 입술로 세상에 저마다 다른 기준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 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고백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나누고 하면 입이 맞아지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입맞춤. 각자 자기의 기준을 주장하며 세상의 기준을 주장하며 그 기준을 따라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입에 담기 시작하면 거룩한 입맞춤이 그 안에서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마 사람들 중에는 권력자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공동체 안에 권력자와 노예가 뭐 주인과 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종에게 얘기하는 거죠. 얘 아무개야, 개똥아, 뭐 마당쇠야, 얘 대감,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는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겠느냐. 오늘부터는 그냥 식탁에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 이제 마당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인 마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로 하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근데 자기 상에서 함께 먹는 형제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노예를. 그 당시에 전혀 어떤 대화 상대나 그런 인생을 함께 설계하고 가정을 함께 경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꾸려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에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그냥 소유물로 여기고 수틀리면 그냥 핑계대서 이혼해버리고 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뭐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만큼 또 다른 여자를 또 데려다가 첩으로 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이 이름들과 이 교회들의 면면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성들의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통 그렇게 하죠. 그 당시에는 남자의 이름을 먼저 쓰지 여자의 이름 먼저 쓰지 않습니다. 거의 성경에도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건. 근데 거의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씁니다. 브리스길라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뭐 비교적 남녀가 평등하고 노예제도도 없어졌고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지켜진다기보다는 세상의 기준, 손해와 이익을 따른 기준, 사회 통념을 따른 기준, 상식을 따른 기준, 성공과 실패를 따라 나누는 기준, 이런 다른 기준들이 더 힘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잘하면 잘해주지만 못하면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바보 같다, 손해보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왜요? 결론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손해를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요? 이분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하냐 아니냐, 이런 게 살아나는 거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대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신 주어가 되시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섬겨야 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사실은 설교할 거리를 찾기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과 또 형제들을 소개하고 문안하는 이 인사 속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던 그 시대의 교회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가 각자 섬기는 작은 공동체와 또 온 교회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걸어가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걸어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마음과 생각이 같고 입술의 고백이 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같고 우리의 입술이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같기를 원하고 각자 삶과 환경과 형편은 다르오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같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같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볼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형제도 구원하셨음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믿고 서로 무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 무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립하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고 해외 선교지에 있는 아직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못한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돈을 얼마 보내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나서 기도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을 거고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대단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돕는 그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교회와 이름을 따라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들의 교회와 우리 국내 우리 미자리 개척교회들 목사님과 가족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작은 도움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보실 분들은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 우리와 형제로 맺어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에 우리 공동체들이 있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도움을 보낼 때에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기도하며 기도로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헛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형제들을 섬길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늘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쳤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도 또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영혼을 섬기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이런 큰 행사가 끝나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또 허무함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사랑해 주었는데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전혀 아이들이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실망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니? 무엇을 원해서 그 일을 했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물 흘리며 함께 씨를 뿌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동역자들은 실제로 바울에게 유익을 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영혼들을 향한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꾸짖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대합니다. 다른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정말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도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보답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으는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모두 그 자격이 아닌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마지막 시대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기준들이 늘 침노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기준과 경험과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생각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던 자매들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축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노예들이 형제로 들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숙하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게 섬기든 크게 섬기든 믿음으로 늘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길지 않은 6, 7년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봅니다. 그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씨 뿌린 우리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끝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